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옷은 어떻게 입느냐? 옷을 또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어떤 옷을 입어야 어느 때에 입어야 하느냐? 이게 세상적인 얘기 같지만 성경에도 보면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고 옷은 권위를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옷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과감하게 바꿔버릴까? 어디까지 했지? 그렇죠. 정체성. 그만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옷을 가지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요셉이 있죠. 요셉. 형들에게 왜 미움을 당했습니까? 아버지가 막내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형들이 열받아 가지고 옷 벗기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들, 그러니까 통치자들만 입는 옷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들도 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는 일만 하는 모습 같고 요셉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주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지도 얼마나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댔으면 꿈까지 꿔가지고 자기들이 요셉한테 머리를 조아린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뚜껑이 열리잖아, 그죠? 채색 옷.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바리새인들이 사울에게 자기 겉옷을 맡깁니다. 이 자기 외투를 입고 있던 것을 맡겨요. 그런데 이게 느낌이 우리나라 같으면 막내야 우리 옷 좀 들고 있어라 이 느낌이 아니고 우리는 돌을 던질 테니 너는 옷을 잘 보관하고 있어라.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당시의 겉옷은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인식을 할 때 보면 그때 하던 퍼포먼스가 소년의 겉옷을 성인의 겉옷과 바꿔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이 겉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울의 발 밑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아래 두고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나의 모든 권위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대장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고 실제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옷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혈루증 걸린 여인이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혈루증 여인, 무려 12년 동안을 하혈하는 고통 속에서 살던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이 저주받는 병이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계속 하혈을 하니까. 자,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다가 손을 댔다. 성경에 보면 겉옷에다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권위, 그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만졌다는 거예요. 겉옷,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여인이 그냥 옷 잡아서 치유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만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루디아도 있죠. 루디아는 옷 가지고 장사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자색 옷감 장사. 당시 자색 옷은 로마 사람들이 입던 옷인데 그 중에서도 상위 1%, 그죠? 상위 클래스에 있던 권위자들과 통치자들과 재벌들만 입던 그런 옷, 아주 보들보들하고 그런 거. 그런데 나중에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다 증거를 했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한 거냐? 이 한 사람의 여인이 자기 고객이던 로마 상위 1%들에게 가서 복음을 다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삼아가지고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아까 오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배경이 되려면,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난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지? 자, 특히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흰색 드레스 입고 가면 안 되죠, 그죠? 결혼식 갈 때도 마찬가지. 민폐잖아, 그죠? 옷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장소가 있고 때가 있고 또 격식이 있고 시대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옷을 입을 때냐? 나는 지금 직장 갈 때 어떤 옷을 입을 때냐? 나는 지금 학교 갈 때 어떤 옷을 입을 때냐? 나는 지금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옷을 입을 때냐?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엄마랑 한판 할 것 같은데 어떤 옷을 입을 거냐? 그 말이죠. 옛날에 입고 있던 거 그대로 입을 거냐? 아니면 아무렇게나 입고 있을 거냐?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 놓은 그 무화과나무 그 쪼가리로 만든 그거 입을 거냐?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만들어 주신 그 거룩한 가죽옷을 입고 있을 거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각종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옷? 현장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옷?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주위사 한번 보세요. 다 병들어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되니까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이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 확신도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행복할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냥 가야 되잖아요. 길을 모르면 멈추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 되시는 그분을 먼저 만나야 하는데 확신이 없는데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 현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닌 거 아는데, 확신도 없는데 그래도 가야만 하는 거, 영적 문제입니다.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애들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그리고는 막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보면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찌들릴 대로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냐?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오은이가 잘못했지.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지금 마귀가 간계를 부리고 있는 때다. 지금은요, 마귀가 간계를 부리고 있는 때입니다. 간계. 영어로 보면 스킴이라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모를 꾸미고 상황을 이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안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아예 그냥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속인다는 뜻이 스킴, 이 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청년들이 못 빠져나와요. 확신 없는데 그냥 왜 그냥 가느냐? 사단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씨름,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어로 보니까 레슬링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탁사파 차가지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단은 우리를 복종시켜 가지고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풍조와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도록.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어요.
사실 그 불화살 가지고 나를 죽일 수는 없는데 이럴 수는 있죠. 마치 우리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세상 흐름 놓치면, 내가 지금 이거 조금 안 하면 마치 내가 정말 큰일이라도 나고 망할 것처럼, 내 인생 다 쪽날 것처럼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간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몰고 간다고 말이에요. 씨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적그리스도 사상.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안 보이는 사상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지금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동일하게, 또 교육인들이 동일하게 심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반기독교 사상입니다. 반기독교 사상.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제시하느냐? 대체복음. 이거면 되잖아.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 다른 복음. 대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거는 다 얘기해도 괜찮은데, 성경 가지고 다른 거는 다 말해도 괜찮은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불교계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너무 한쪽 종교에만 치우쳐진 거 아니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거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못하게 합니다. 왜? 그 안에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서. 웃기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흐름, 이런 사상으로 지금 다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력화되니까 이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만 못 깨닫게 만들고 말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교회들이 요즘 부흥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데 그런 교회들이 부흥됩니다. 그리스도를 언제 말하느냐? 목사님이 축도할 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때 한번 말합니다. 설교 내도록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기준이 뭘까요? 육신입니다. 육신. 그냥 육신 가지고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면 또 보면은 긍정의 힘을 말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 그죠? 교회도 엄청 그 사람 들어보면 절대로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메시지 들어보면 잘 될 거야, 좋은 생각해라. 너 있는 대로 상처투성이 그대로 사랑해라. 하나님도 그걸 원한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다 맞는 말이고 위로되는데 진짜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닉 워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심한 정신병 앓다가 자살했고, 사모님도 정신병 앓죠.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우리의 전쟁은 이들과의 전쟁입니다. 부모와의 전쟁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 아니고 이들과의 전쟁입니다. 난 하기 싫은데요, 목사님. 내가 말라고. 나는 전쟁 안 좋아하는, 나 싸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사단은 시작했어요. 이미 침범했어요. 침략했어요. 침략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포로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여러분, 사단의 존재, 사단의 역사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는데 시달리잖아요. 교회가 좋은 얘기 해줘야지. 근데 시달리는데요. 정작 자기도 시달리는데. 환청, 환각, 노예로제, 가위눌림, 그리고 각종 정신 문제로 막 시달립니다. 반복되는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여러분과는 상관없이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걸로 여러분들을 막 속이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나는 정치에 잘 안 하는데 있잖아, 그죠? 왜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대통령만 바뀌면 가거든. 정권만 바뀌면, 대통령만 바뀌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의 문제가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번이라도 끝난 적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랬던 적이 없잖아요. 대통령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못 바꿉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인생도 어떻게 안 되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지금 다 감옥에 다 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도 어떻게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월급 좀 오르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내 목표가 이루어지고 내가 취업이 되면 내 인생에 행복만 있습니까? 꽃길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과 사상들이, 이 적그리스도 사상들이 청년들의 깊은 내면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적그리스도 사상 뭐죠? 나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 나. 여러분,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성공이고 만족인데, 사단은 그것만 모르게 합니다. 돈이 안 되면 명예로 자꾸 대체하는 거죠. 명예가 안 되면 사람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내가 원하고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만 절대로 모르게 하는 사상, 지금 이게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나이 그 있죠 앞에 2나 3이나 그 있죠. 아니 4는 없잖아. 그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주변 청년들은 다 거기에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청년들 여기에 다 젖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맨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고, 사단은 지금 이미 전쟁 중이고 씨름 중이라는 걸 모르도록 여러분들을 속이고 개들을 속이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나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독 청년들이 어떤 상태냐? 기독 청년들이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살면 안 될까?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신앙생활을 내 입맛대로 내가 입고 싶은 거 그럽니다.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싶어요. 자, 여러분, 군인이 전쟁 중에 군복 안 입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겠다. 영적 문제예요. 전쟁이 났는데, 그렇죠? 전쟁 중에 나는 예쁘게, 나 상대방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전쟁 났는데 나는 적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 이래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정장 입고 저 막 총 들고 이래.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도른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나 중심입니다. 개인주의.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한 게 제일 좋잖아. 네가 원하는 옷 입고 살아. 네가 좋아하는 옷 입어.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시작됐는데, 레슬링이 자꾸 있는데, 그죠? 내가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 내가 하기 좋은 사역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 탈 때 보면, 예슬이하고 처음에 인라인 스케이트 갈 때, 우리 때는 롤러브레이드였잖아. 내가 와 롤러브레이드 샀어. 그래. 그게 뭔데? 그래. 이거 롤러브레이드 아니 인라인이야. 그래. 롤러브레이드 인라인. 아이고 아빠 나한테 아빠 이렇게 하더라. 아이들이 인라인 탈 때를 보면 보호구를 이렇게 착용을 해주거든요. 머리엔 헬멧 씌우고 팔에는 팔꿈치 보호대, 다리에는 무릎 보호대 이래가지고, 사실 그거 하고 타면 불편하기도 하고 채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막 짜증나. 막 이래. 나는 인라인 타지 마 그러거든. 아빠랑 있을 땐 다 절대 딴 거 타. 근데 애들이 밖에 인라인 탈 때는 그게 뭐냐? 최고의 옷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막 그래도 막 머리도 눌리고 막 그래도 인라인 탈 때는 그게 최고의 옷. 인라인 탈 때는 그게 가장 안전한 옷. 만약에 애들이 불편하다고 거기서 내가 그냥 편한 거 입겠다고 그냥 반바지 반팔 이런 거 입고 타면 넘어지면 다 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걸 말씀을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옷을 제대로 안 입으면 다 해놓고 넘어진대요. 대학 입학해서 졸업까지 억지로 해서 갔는데 결국 육신적 때문에 다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쭉 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영적인 문제 한계, 육신의 한계에 딱 걸려가지고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옷을 제대로 안 입으면 다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무너지잖아요. 성공을 안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해놓고 무너집니다. 뭔가를 이루어 놓고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취업해놓고 무너지고 승진해놓고 무너지고.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버린 맨을 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 결혼해놓고 무너지고 애기 낳아놓고 무너지고 이제 다 키워놔놓고 무너지고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어떤 옷을 입고 현장 갈 것이냐, 직장에 갈 것이냐, 내일, 오늘 당장에도 직장으로 출근할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이제 친구들을 만날 것인가, 어떤 옷 입으실래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오늘 승범이 헌금 봉투 이름 내가 썼거든. 목사님 못 알아보시대. 여러분 알아보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본문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이 이 옷을 입으면 유행도 안 탑니다. 늘 세련되게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늘 승리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실용적이고, 무엇보다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옷. 그래서 이 옷 입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리스도로 옷 입자. 시작. 잠옷은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시작. 그렇지. 뜨끔하지,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허리에 띠가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합니다. 자, 머리부터 말한 게 아니라 허리띠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 청년들은 알겠지만 군복에 있어서 허리띠가 필수죠. 그렇죠? 저처럼 배 나온 아저씨도 허리띠가 필수입니다. 또 살 없는 사람도 허리띠가 필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군복 같은 경우는 주머니 안에 이것저것 막 넣어서 다니니까 허리띠를 안 하고 달리면 바지가 내려가요. 허리띠는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안 메고 있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세상에서 내 열정과 젊음을 세상에서 막 낭비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한 주간 지나보면 정신이 싹 나가 있어. 정신이 쏙 빠져 있어 그냥. 주일날 내가 주를 위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한 주간 동안 지나면 이래요. 이래가 있어. 어쩔 수 없어요. 복음에 집중이 안 되고 복음에 올인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를 말하느냐? 내 기준과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세상에서 내 모든 열정과 내 노력을 다 쏟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당장 지난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생각했습니까? 돈, 성공, 사람 분명히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흔들린다?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힘과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뭐가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심이고 기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니까 어떠한 흑암의 공격에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냐?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의 허리띠 이걸 매일마다 확인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안 하면 중간엔 바빠서 못 합니다.
중간에는 마음이 조급해서 못합니다. 아침에 내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 적어도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10분만 더 자고 5분만 더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여러분이 진리 허리띠 진짜 매일 아침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큐티 해봤잖아, 그죠? 밤에 하는 큐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뭐만 한다고? 반성만 하니까. 아침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성공자구나. 나는 이미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구나. 나는 실패할 수 없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이 허리띠를 띠고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의 고백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보호구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가 옛날에 과거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직장이든 가정이든. 대부분 가정이 많잖아, 그지? 거기에 내가 그런데 반응하고 짜증내고 욱하고 신경질 내고 우울해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시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또 이러지? 나중에 가면 시가 또 정신 좀 차리면 내가 그래도 셀 리더인데 이런 내가 셀 인도하는 거 맞나? 애들 챙기는 게 맞나? 참소하고 죄책감 갖게 하고 나를 흔들어 가지고 무너뜨리는 이게 뭐다? 사단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 뭐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의의 호심경.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러니까 발라라. 출애굽기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이겼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 내 과거에 상처 있다. 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도 상처 내 안에 많다. 근데 뭐 어쩌라고. 아니, 자꾸 사투리가 나가는데 미안한데 난 안 망해. 또 사투리인데.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복음에 집중할 때 사단은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짜증내게 만들거든. 우울하게 만들거든. 오히려 여러분들 막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리거든. 그런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처와 아픔, 지금 내게 결핍된 거, 내가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또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 찾도록 만들고, 더 복음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난 안 망한다.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 염려, 여러 가지 현실, 상황, 조건들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조급하거든. 여러분이 오늘 이 의의 호심경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신입니다. 자,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거 뭐죠? 복음의 무슨 신? 평안의 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만 우리에게 남아있고 내가 정말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면 현실이 중요하지. 현실만 중요하지. 현실밖에 없으니까.
근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는 곳마다 뭐가 된다? 복음 투성이가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게 바로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국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복음의 평안의 신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다른 거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내게 이걸로 끝이니까. 이걸 정말로 날마다 확인하는 발걸음. 그게 복음의 평안의 신발입니다. 이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나이키 벗고.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 지금 여러분이 매일 입어야 하는 옷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거든요. 화산을 계속 쏘거든요. 영어로 보면 미사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하느냐?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오직입니다. 성경은 진짜 계속 오직을 말합니다. 오직이 될 때까지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갈등이 없을 만큼 오직. 문제가 내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만큼 오직. 조급함이 평안으로 바뀔 만큼 오직. 어차피 내가 해결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강단의 흐름 타고 있는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세우세요. 제자로. 그러니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세요.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세요. 이 문제 아니다. 선포해버리세요. 갈등 아니다. 선포해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가 된다? 방패가 된대요. 내가 선포하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된대요. 어떤 방패? 사단의 화전을 막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겁을 막 주는데도 아침마다 나는 안 망해. 그렇게 공격해봐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해. 예수님 그리스도야. 고백하는.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다섯 번째죠. 몇 번째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자,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다른 게 아니죠. 생각. 생각.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끝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 끝이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거든. 겨자씨는 여러분 눈에 잘 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믿음은 그거보다 좀 되잖아. 그지? 코로나 기간 내도록 마스크 끼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했으니 그거보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는 산이 안 옮겨질까? 우리가 오늘 밤에 모여가지고 저 앞산을 두고 저 대덕산을 두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100% 안 옮겨집니다. 그죠?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냐? 그게 아니라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가득 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흔들리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다 힘들어 하는데 남들이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 네가 믿는다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끝이다. 여기에 이 믿음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 공동체 이제 2006년도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어린이 공동체 제일 처음에 했을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는 구호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냥 뭘 만들었죠. 그죠? 우리는 누구? 애들한테 물으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우린 앞에서 그냥 우리가 누구지? 너희는 누구지? 애들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계속 화답을 했잖아. 그죠? 그걸 완전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시켜 보여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경민이가 거기 있었거든. 여섯 번째죠.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대놓고 설명까지 잘 해주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죠. 지난 시간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구약에든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간음자야. 너는 배교야. 너는 행음자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뭐한다? 입는 거예요. 매일매일 입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좀 안 되는 청년들 있습니까? 지금 또 많이 좀 답답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좀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좀 답답합니다. 이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알고 부모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날마다 이 옷을 입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이 옷을 입을 테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주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기도하세요. 제대로. 정말로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옷을 다 설명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딴 데 가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다시 말해서 항상 벗지 말아요. 이 옷 벗지 말아요. 이 옷은 벗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 내가 24시로 정말 항상 복음으로 집중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옷을 항상 입고 있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이때까지의 내 인생의 틀을 바꿔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와, 예배 다 끝났다. 오늘 다 끝났다. 오늘 할 거 다 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 끝났다. 아, 고단했다. 힘들었다. 그리고 옷 벗지 말고 세상 옷 그리고 다시 또 주 입지 말고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왜 다시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왜 다시 무화과나무 옷 그거 다시 주 입으려고 합니까? 그죠? 거룩한 가죽옷이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복음의 말씀으로 옷 입고 24시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옷 입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 말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